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요한은 베드로와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이 복음서 안에서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쓴 목적을 20장 3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는 게 이 복음서의 목적입니다. 오순절 이후 예수를 믿는 유대 교회 공동체와 유대 공동체는 별 문제 없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서로 점점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나면서 양측 사이에는 갈등과 긴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 70년 예루살렘 함락 사건은 전통적인 유대인과 기독교 유대인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지만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해 있었습니다. 결국 로마군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기독교인들이 비겁하게 도망쳤다라는 비난과 함께 그들을 향한 증오의 감정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재건된 사네드린 공회가 주후 90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저주를 담은 내용을 회당 기도문에 삽입을 해서 암송하도록 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인해서 가장 큰 위기에 처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회당에서 배척당하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 회당에 와서 정기적으로 참석해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 배척이 심화되었을 때입니다. 가중되는 박해 속에서 신앙의 위기에 처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출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헬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고자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태초부터 계셨다는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하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태초에라는 말이 창세기에도 또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쓰였지만 그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세상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태초 역시 사전적인 의미로는 시초, 원점에 해당을 하죠. 그런데 2절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였으니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본문에서 말하는 태초는 바로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그 이전부터 예수님의 존재가 있었다는 걸 강조하고자 이 창세기 1장 1절과 대칭을 이루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한 건 유대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생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말씀으로 창조된 걸 볼 수 있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자연의 질서, 조화가 유지되는 것은 바로 이 로고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로고스는 이 세상에 의미를 넣어주는 이성이고 세계를 질서로 만드는 원리이며 그 질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힘이었습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계속되는 설명을 통해서 이 헬라인이 갖고 있는 이 로고스라는 그 갇혀있는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이 로고스가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개념을 점점 더 발전시켰던 거죠.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창조 사역에도 동참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요한은 생명과 빛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말하는 이 생명은 죽음과 반대되는 생명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한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사람들을 죽음의 세계인 그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생명의 세계인 이 빛 가운데 살게 하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의 빛이 됩니다. 빛은 그 자체의 어둠에 대비되는 속성이 있어서 무언가를 비추이게 마련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이 말은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처럼 빛이 외부에서 비추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에 따른 의미를 보면 빛이 어둠 안에서 비추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영적인 어둠이 임했는데 이 죄악된 어둠을 밝히고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들어오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비추셨지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빛 되심을 증거한다는 내용과 이 빛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보내다라는 이 말에는 공적으로 보내지다 혹은 임무를 맡기거나 권위를 부여해서 파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한 임무를 받고 일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한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행한 일들을 보고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이 복음서를 쓴 그 에베소에서는 예수님의 세례보다는 바로 이 요한의 세례에 집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을 본인 스스로 세례 요한의 사명을 의도적으로 밝혔던 거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했던 요한은 다시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생명 되시고 어둠을 비추었던 빛에 대해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참은 잘못됨의 반대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이들은 모두 불완전하며 부분적인 빛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참빛인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다는 이 표현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과 더불어 사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일들을 충분히 보고 또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정도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반대로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란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빈부와 귀천,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의 구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신들만의 착각이었고 오해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은 단순히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과 마음 또한 영혼까지 다 포함한 하나의 전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건 우매하고 무지한 사람들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직접 눈으로 보고 믿게 하려는 어쩌면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또한 승천을 통해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은혜와 진리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인 은혜와 진리가 드러났음을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있었음을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자기가 앞섰고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16절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누리는 그 은혜의 원천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충만하여서 성도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믿고 나아갈 때 끊임없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율법과 은혜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으로 불완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직접 가져오심으로써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보다 은혜와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창조 이후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기는 했지만 환상이나 영광에 상징하는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죽는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모세 역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율법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를 못했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이 유대인과 세례 요한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을 보면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직무를 맡고 있던 기득권층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누구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당시 유대인 전체를 가리키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파견했다는 걸 봤을 때 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바로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종교 의식과는 다르게 독특하게 종교적 행위를 행하고 있던 이 세례 요한에게 율법에 능숙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죠. 내가 누구냐? 유대인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궁금증을 풀고자 합니다. 요한은 이 기회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망설이거나 많은 고민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자신을 지금 범상치 않은 사람들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으니 조금 더 자신을 강렬하게 각인시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한치의 꾸밈도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확인한 이 유대인들은 정체를 알고자 그렇다면 내가 엘리야냐 아니면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세례요한에게 엘리야라고 물은 건 바로 말라기 4장 5절의 그 예언을 두고 이야기했던 거죠. 유대인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오심을 세상에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접시키고자 엘리야가 오시라는 그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마치 엘리야와 여러 면에서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지자냐라는 질문 역시 세례 요한에게 그 평범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장차 나타나 예언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인지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모세가 예언했던 이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식들을 동원해서 세례 요한의 실체를 밝히려 했지만 실패하자 이제 너는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 하는지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이고 또한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베푸냐고 또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세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이방 세계에서의 더러움을 씻는 의미로 세례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 요한은 이방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유대인들에게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죄인들은 정결케 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정결케 된 이후에 자기에게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바로 메시아의 사역으로 이해했습니다.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신들에게 행해질 의식으로 생각했는데 이 메시아도 아닌 요한이 세례를 행동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일이었죠. 요한이 행한 이 물세례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베풀어질 새 생명을 보장하는 바로 불과 성령에 의한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요한은 너희 가운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주인의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주는 가장 천한 종보다 못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보이지 않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수록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끊을 수 없었던 죄로부터도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를 오늘 한 날 맛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